오늘은 2024년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앞에 두고 그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시간으로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건을 보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행적들은 정말 대속의 삶,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 종려주일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후에 물론 오셨다가 바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기도 하셨는데 이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고 그랬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결심이 확고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주로 활동하신 지역은 유대인들의 마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유대인들로부터 나셨고 유대인들을 만나셨습니다. 다만 때때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셨고 또 이방인들이 찾아온 경우에 만났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보통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방인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다 생각했죠.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그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사람들과는 잘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소위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지던 사람들이었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이 이 빌립을 만나고 빌립은 안드레를 만나서 함께 예수님께로 갔는데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헬라 말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말.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를 만나고 또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로 갔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헬라인을 만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를 먼저 상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의 왕으로 역임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만나는 것이 이후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를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들, 이 선택받은 백성, 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는데 이방인을 만나면 나중에 무슨 말을 들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공격이 될까? 이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소위 이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며 이게 모든 민족을 위한 죽으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 이게 이 이방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세해 주신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 속에서 먼저 일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일반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속에서 이렇게 먼저 활동하신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율법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왜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물론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먼저 이 자기 중심적인 기복신앙을, 이 기복적인 믿음,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복적인 믿음에서 먼저 시작할지라도 이것을 통과해가지고 그것보다도 훨씬 엄격한 율법적인 믿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율법적인 믿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복적인 신앙, 이기적인 사람이죠. 율법적인 신앙,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인 신앙으로도 되지 않고, 그러나 이 율법적인 신앙을, 이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말 귀한 믿음을, 귀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에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신앙을 시작할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하죠.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아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가졌던 사람들 속에서 먼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 속에서 먼저 활동하셨을까? 우리가 이 율법의 믿음을 뛰어넘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라고 하는 귀중한 그런 놀라운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도 만나시고 그들의 고통도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세주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이 구세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를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린 거야.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 약속을 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구세주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특별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죽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래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이것은 뭔가 정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줄 때, 뭐 큰 상을 받았거나 뭔가 승리했을 때, 성공을 했거나 또는 권세를 얻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참 영광을 얻는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얻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행동이 그것을 자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는 권세를 잡는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 자신이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자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이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 세상의 질서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 세상의 질서, 관습, 풍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광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영광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타락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도 타락했었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사회에서도 타락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이 세상은 자신의 이 생명도 미워해야 할 만큼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자신이 죽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정말 자신이 죽어서 열매를 맺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타락한 세상을 폭로하시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악랄한지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인지 이것들을 폭로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 썩어지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도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을 때 피하실 때에도 어린 나귀나 타고 큰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나 타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도 작정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알의 밀처럼 썩어지는 역할을 하시기를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합당하고 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저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생하고 멸망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당시에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일화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아주 고귀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는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그 일을 하자고 하십니다. 함께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이 한 알의 밀처럼 죽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얻는 길입니다. 뭐 예수님, 그 이름이 유일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서 놀랐습니다. 한국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 미국에 와보니까 왜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예.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것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삶, 대속의 삶, 십자가의 이 죽으심,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처럼 죽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인간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모두가 밀알이 죽는 것처럼 죽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함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열매에 관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나오죠. 예. 또 열매를 구하는 주인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또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혼자의 희생으로 모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썩어질 필요가 없다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한번 희생을 당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하려고 하신 다음에 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이 본문의 2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다양한 말을 듣는데 모두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모두 같은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일은 기뻐도 즐거워도 어려워도 함께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넷째,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6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7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사실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이 27절에서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것을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서 볼 수가 있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공관복음에서는 이 말씀은 나오죠. 그 기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제자들을 이 권면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 일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잖아. 쉽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시면서 자기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어요. 왜? 그만큼 이것이 힘든 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28절 말씀에서, 이 본문에 있는 2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에서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교리인 요리문답에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 선포하고 박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는 사명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도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빛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밀과 또 이렇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과 어둠을 대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빛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생명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모든 식물들이 빛을 향합니까? 어둠을 향합니까? 해바라기가 어디를 향합니까? 빛이 있는 해를 향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식물들도 다 빛을 향하여 자라게 됩니다. 이 빛이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빛은 참 좋은 것입니다. 빛을 싫어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빛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믿으라. 그 빛은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짓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이 빛이 있는 속에서는 사실 행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 거짓을 말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을 빛에 속한 사람은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빛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살면서 그가 가는 길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라고 어둠 속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을 온통 뒤집어 쓰고서 어둠 속에 콩콩 자신을 숨기면서 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이 없을 때도 있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빛이 없을 때도 있는가?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빛이 없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이상하게 변질된 것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가 잘못했는지 알 듯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질된 것을 보면서 잘못하면 교회가 있어도 세상이 어둡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아주 이 교만한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변질되었는데, 그것을 또 따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참으로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어두운 교회들을 보고 또 어둠 속에서 이 침묵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이 기후위기가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 정말 문제가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은데, 이 기후위기를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 탐욕스럽게 살아왔고, 이 탐욕된 것을 절제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못하고 여기를 방조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일에 있어서도 어둠 속에 어둠을 뒤집어 쓴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탐욕과 죄악을 뉘우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후에 계속 하신 말씀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교회들이 정말 다 빛이 되어서 빛의 아들과 딸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둠 속에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주님, 그런 비참한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사순절에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